자,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 건축에 관한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해요.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는데 7년 6개월이 걸려서 완공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1절에서 10절은 성전 건축의 시작과 성전의 외부 공사입니다. 본문은 출애굽 이후에 480년 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는 솔로몬 통치의 4년 2월, 정확하게는 2일이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가 지혜를 구했을 때에 그 지혜를 활용하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그 지혜가 어디에 적용되느냐 하면 이 성전 건축에 적용이 된다고요. 특별히 그는 이웃에 있는 두로 왕 히람과 이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와 그리고 기술자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한 거죠. 이제 공사가 착수됩니다. 다른 나라의 신전은 왕권 신수의 당위성을 증명하거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 신과 왕의 위세를 떨치기 위한 과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일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역대기를 보면 성전 건축의 배경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성전은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일명 시온산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둘 장소로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 기도에 응답한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선 것을 보고 그에게 절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하라고 명하심으로 재앙이 멈추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다윗은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 이곳이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 되리라고 선언하였고, 이에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 건축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깃든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성경은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되던 해였다고 기록하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이 언약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사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성전에 임하여 그들을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고 열방과 이방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과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고 성막에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전에 임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는 성전의 구조와 규격과 외부 공사를 소개합니다. 외벽과 다락과 지붕을 제외한 성전 내부 본체에 대하여 먼저 기록하는 거죠. 이런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60규빗, 20규빗, 또 6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규빗은 이 팔꿈치까지의 이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대강 한 45cm가 되겠죠? 그러면 50cm가 못 되니까 60규빗은 30m가 조금 못 되는 27m고 20규빗은 3분의 1인 9m고 또 27m의 여러분 높이를 가지고 있는 성전 내부가 완성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막보다 한 2배 정도 큰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크기는 얼마만 해요? 지성소와 성소를 합하면 그게 희한해요. 우리 본당만 해요. 본당만. 이게 이제 2배로 커진 건물을 가지고 또 부속 시설이 엄청나게 이제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는 성전의 뜰이 울타리를 쌓아서 엄청나게 커지는 성전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 여러분 머리에 그림으로 한번 그리면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내소, 즉 지성소는 높이가 몇 미터? 9m. 그죠? 그리고 높이는 27m 그대로죠. 그 다음에 폭이 9m. 그 다음에 외소, 거기는 높이는 27m고 폭은 18m. 그렇게 지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다른 신전과 현대의 교회 건물에 비해서는 작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본체의 용도가 현대 교회처럼 성도들의 모임 장소가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와 분향의 소임을 담당하는 곳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큰 규모죠. 제사장의 뜰에서는 제단을 통해서 제사가 드려졌고, 또 더 큰 무리가 모일 때에는 성전 바깥 장소, 성전의 큰 뜰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물은 3층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동쪽이 입구 아닙니까? 동쪽에서 들어오면 서쪽으로 들어가는데 맨 처음에 주랑과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의 순서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주랑은 현관, 여러분 입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 앞에 튀어나와 있는 별개의 구조죠. 길이와 너비는 성전 내부 구조와 같이 여러분 9m로 되어 있고, 또한 4.6m로 폭이 되어 있고, 높이는요 120규빗 54m로 높이는 엄청나게 높여 놓아 가지고 그 입구가 웅대하고 장대함을 보여주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내부 구조는 지성소와 성소가 자리하는 곳이고, 이제는 그 좌우 옆으로 그 뒤로 튀어나와 있는 구조물을 만드는데,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다락이라고 했어요. 다락에는 창을 가진 골방들이 있었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내부 구조의 오른쪽 왼쪽 뒤편으로 튀어나온 그 구조물에 다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지붕의 구조물을 세워 놓았던 것이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건축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는 미리 규격에 맞게 재단하고 다듬어서 갖고 왔으므로 건축 현장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성전 본체의 공정을 일반 구조물과 달리 적용한 것은 성전의 거룩함을 물리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존하고 존중하려는 의도였던 거죠. 이제 9절에서 성전의 건축을 마쳤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모든 공정을 마친 게 아니라 성전 본체를 짓고 그리고 다락을 짓는 외부 공정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죠. 출애굽 이후 480년 만에 성전이 세워진 것은 성전 건축이 단지 건물 짓기가 아니라 광야의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성전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던 거죠. 이제 이 땅에서 유랑하지 않고 정착하면서 세상에 복이 되는 제사장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 건축은 결코 건물 짓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화려했고 성막보다 2배 컸지만 크기로만 보면 백성들이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주변 나라의 신전과 비교할 때에 초라해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공간이 되는 것은 규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지어진 공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 나간다면 교회의 규모와 건물의 규모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서 성도들의 마음에 먼저 믿음 건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번져가도록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교회 건축의 비전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교회 건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실은 처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회 건축의 은혜가 무엇이고 교회 건축의 방법이 무엇이고 교회 건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소요를 끝내고 창세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좀 비전을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우리 교회 건물이 교회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것을 5년 전에 판정받고 교회 매매와 이전을 허락해 주시도록 그동안 기도해 왔잖아요. 저는 이 기도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고 봐요. 기도가 쌓였을 때에 교회 건축에 대한 비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 건축을 1, 2년 뒤에 할지 5년, 6년 뒤에 할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기도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건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화정충현교회에 하나님이 교회 건축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 건축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 건축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 교회의 믿음 건축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당연하게 교회 건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순종을 통하여 믿음 건축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건축의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도 우리가 믿음 건축을 잘 해나가면 교회 건축의 모든 일도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의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축은 다음 세대의 믿음 건축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 그 지역 사회의 믿음 건축을 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건축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믿음 건축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건축을 통하여서 이 고향 땅의 믿음 건축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건축이 교회 건축에 축복을 주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교회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건축과 고향 땅의 믿음 건축을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3절은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조건적 약속이 소개됩니다. 11절의 첫 마디는 내가 건축하는 이 성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전 건축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이 세 문장으로 반복됩니다. 법도를 행하면, 율례를 들으면, 계명을 행하기 위해서 지키면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세 번 강조되면서 주어지고 있어요. 첫째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약속을 솔로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가 영원히 존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살핌을 확증해 주고 있는 거죠. 13절에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언약 백성인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의 언약은 언약 백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은 언약이 다윗 언약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존속은 바로 그 언약의 지도자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순종만이 성전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길임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의 안전이나 구원을 자동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나 언약궤를 도구화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건물보다 사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규모보다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외형보다 내용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건축을 잘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교회 건축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 그 나라를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이제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정말 그 특징적인 내용이 뭡니까? 너는 대장부가 되어 주의 말씀을 힘있게 준수하라. 그게 핵심인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은 말씀을 붙잡고 대장부처럼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계명을 지킬 때에 다윗에게 약속했던 축복, 그들의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로 이어질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는 사명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은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이 성전 건축이죠.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12절이네요.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이미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전은 계속 자라야 된다는데,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순종함에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우리의 믿음 건축, 우리 교회의 믿음 건축,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이미 성전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는 이 성전이 자라도록 하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아야 될 것인데, 바로 우리 교회가 믿음 건축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 건축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다음 세대의 10년 가운데도 믿음 건축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전체 가운데 믿음이 든든히 서는 믿음의 건축이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그리하여 성전이 자라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장소가 우리 화정충현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건축하여서 내 속에 있는 성전이 자라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성전이 자라게 해야 되겠다,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다움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한마디로 믿음 건축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예언의 말씀처럼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대장부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말씀 따르는 여러분 순종의 대장부가 되심으로 믿음 건축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믿음 건축과 이 고향 땅의 믿음 건축으로 이어져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